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주의 일꾼들 힘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은 성전 계약으로 알려진 내용이죠. 이 성전 계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언약이 열왕기상 9장 2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역대하 7장 11절 이하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더불어 주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역대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타나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의 간구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솔로몬이 건축한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성전에서 올려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아주 신중하게 경청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 카샤브라는 용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도 흘려버리지 않고 모두 신중하게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역대하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인들까지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역대하 6장 32절 33절도 또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은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적국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께 회개하며 간구하게 될 것을 고백했고요. 역대하 6장 39절 말씀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악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사건이 있죠. 그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 이 중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된 응답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신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소가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성과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7장 본 사건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정성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을 들고라는 표현은요, 눈을 열고 직시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Now my eyes will be open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찾아 나올 수 없어서 이방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주의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직접 들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 그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민수기 10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의미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고 듣겠다는 강한 의지지요. 우리는 이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려지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5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역대하 30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시편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번에는 시편 34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을 감동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큰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먼저 되어 있는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낮추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킨다라는 그러한 용어예요. 기도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요구,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 또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알리는 청구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돼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박한 고난 가운데서 하신 주님의 기도 역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주시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이 되지요. 그 시점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하여 즉시 가서 비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며 무엇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계실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과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많은 제물들을 드리지 못하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를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간구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